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방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면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다음 날부터 매일 밤마다 꽃을 들고 밤새도록 서 있기를 시작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러한 애절하고도 애틋한 그러한 구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9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엄청난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몰아쳤지만 그래도 남자는 변함없이 여인의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은 마침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여인은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가서 피에 흠뻑 젖은 남자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남자가 여인의 팔을 조용히 풀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00일 동안 어김없이 창문가에 꽃을 들고 서 있던 그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잃게 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인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욕심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욕심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되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비로소 욕심을 내려놓을 때 인생의 안식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욕심을 버릴 때 더 크고 가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쓰러지게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해서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해서 능력 있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의 국부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훈련하셔서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의 시작, 욕심의 근본은 곧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상처를 입지요.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지요.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욕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런데 이 유혹, 이 욕심,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자기의 죄악의 기질, 죄성이라고 말하죠. 이 죄악의 기질, 그 기질이 욕심의 미혹이 되어져서 발생하는 것이 곧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창조하시거나,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거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는 유혹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도 온전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나도 거룩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떠나면 어둠이 밀려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이 밀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비잔틴 시대와 중세 기독교 시대에 접어든 어느 날, 한 사제가 방금 완성된 은과 금으로 입혀진 거대한 웅장한 성당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성당을 가리키면서
은과 금으로 입혀진 성당을 가리키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던 다른 한 사제가 또 이렇게 그 말을 받아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하는 것도 옛말이 되겠군요.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베드로가 너가 나에게 은과 금을 구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발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대한 성당을 가리키면서 이제 음과 금은 없거니와 말한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된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선포한 것도 옛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거슬러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입니까? 그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은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어여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들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여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이 소중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한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으로 와요. 믿음으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8년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했던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을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MBC 방송국에 전속 가수로 활약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젊은 청년 23살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는 돈과 그리고 인기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쩐지 마음이 자꾸 꺼림칙해집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 집회에서 찬양할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그가 자기 응접실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여 10년을 애송해온 신앙의 시 한 편이 그의 눈에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읽어갑니다. 그 시를 읽어가던 그의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멜로디를 어머니가 애송하던 그 신앙시에 맞추어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탄생한 찬송이 우리가 익히 부르고 있는 찬송가 94장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망울 수 없네. 영육을 내 대신 노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인지 못네. 내 상륜 어흠 나 버리고 내 상야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가 조지 비올리 세아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는 그 전도자 빌리 그램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 평생을 동역하면서 찬양과 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돈도 인기도 보장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 예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평생을 간증하며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입니다. 자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산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산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린 사람의 축복은 무슨 축복인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축복.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바늘에 물려가지고 바늘에 꿰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 유혹, 욕심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욕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죄가 싹이 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자꾸 죄를 범하게 되고 죄는 죄를 불러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자꾸 굳어지고 화인 맞은 마음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사망을 낳느니라,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낳는다. 원어의 번외가 아포쾌에이와 포쾌에이란 말인데 비정상적인 출산, 즉 유산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과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을 잉태하고 있는 거나 같다 그 얘기예요. 욕심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죽은 것을 잉태하고
죽은 것을 출산하는 것과도 같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갖는 사람이, 욕심을 갖는 사람은 모든 것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헛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되어 있고,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냐, 욕심을 부리며 살 것인가, 그것은 선택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욕심에게서 멀어지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욕심은 주소가 달라요. 비슷하지 않아요.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욕심은 코드가 달라요. 코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욕심은 질이 달라요. 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욕심은요, 노는 물이 달라요.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욕심을 부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잉태가 되고, 그리고 사망을 낳는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 욕심과 그 죄와 그 사망은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가지고는 결코 이겨낼 수 없어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망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물방울과 같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먼지와도 같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욕심도 죄도 사망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피그미라고 하는 소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그미족은 체구만 소인족, 체구만 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도 좁아요. 그들은 세상을 뭘로 보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강, 숲이 그들이 보는 세상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피그미족은 제한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강, 눈에 보이는 숲, 그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인류학자가 피그미족 청년을 데리고 그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 인류학자와 그 청년이 산꼭대기에 서서 그 아래 마을 동네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청년은 먼 평원에서 들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학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곳에서 풀을 갉아먹고 있는 저 벌레들은 무엇인가요? 에? 그 평원에서 들소들이 한가롭게 큰 소가 그저 풀을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모습인데, 이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 저곳에서 풀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들은 무엇인가요? 벌레라는 겁니다. 벌레. 인류학자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 청년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소를 벌레라고 말하지? 그런데 그 피그미족은 원근감이 없다는 거예요. 원근감. 그래서 거대한 큰 들소인데 그 들소를 큰 들소로 보이지 아니하고 작은 벌레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견과 독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날 현대의 피근이족이다. 소인족이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평가를 잣대로 삼는, 자기의 평가만을 잣대로 삼는 사람의 눈에는 황소가 벌레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견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고집, 아집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편견과 아집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그때야 비로소 보입니다. 편견과 아집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편견과 아집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면 신령한 세계가 눈앞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욕심을 버림으로 해서 영안이 밝아지고 신령한 세계가 열려져서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그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가정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도 실패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욕심을 버린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축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시련을 견디어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시련을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말은 재련소를 통해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은 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용도에 맞게 귀중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시련의 과정이 있어요. 이 시련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힘이 들어도 통과하게 될 때, 어려워도 통과하게 될 때, 고통스러워도 통과하게 된다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멸류관. 멸류관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 스테파노.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인데 거기에다가 시험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곧 생명의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면류관은요, 월드컵 우승국이 받는 월드컵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서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매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크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면류관, 이것이 곧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면류관을 받을 만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크게 두 가지 놀랄 만한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놀랄 만한 일이 뭔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개털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전혀 뜻밖의 인물,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가 아니라 아마 개털 모자를 쓰면 다행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놀랄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를 쓰시겠습니까? 아니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욕심을 버려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상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 짐을 가지고는 결코 면류관 받을 수 없어요. 욕심을 가지고는 생명의 면류관을 결코 받을 수 없어요.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욕심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죄와 사망을 낳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욕심을 버리자 말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잘 섬기는 축복, 죄와 사망을 이기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넣는 축복,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요 귀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낳고 그리고 키워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신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욕심을 버림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잘 섬기는 축복,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끈질기지만 이기고 물리치고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에 따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이와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